구약성경 오바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이 12월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 네, 오늘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본문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댜서 강해를 우리가 많이 못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오바댜 강해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6번째 오바댜 강해인데요. 오늘 오바댜 강해가 사실은 이 오바댜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고통받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 네, 이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통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족을 포함해서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친척들, 또 옆집 분들, 또 위아래 분들, 또 같이 교회, 또 지역 분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또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이웃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바댜서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오바댜서 1장 12절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악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고 이웃의 고통을 악용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에돔이에요. 에돔은 요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기. 자,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여기 이제 오바댜 1장 11절에 보면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이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이렇게 우리 이웃이 에돔의 입장에서 이제 이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에돔의 입장에서 형제 국가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가 고통받고 있는 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오바댜 1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들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해서 다 이제 뭐 출가하고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누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전화라도 한번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 형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에돔은 어땠냐? 똑같이 그 이방인과 애국인과 똑같이 했대요. 심지어 더 얄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2절에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이웃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먼저 방관했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 1장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제 오바댜 1장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했던 나쁜 짓 세 가지가 뭐예요? 그 재앙의 날,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날에 오히려 에돔이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이웃이 고통받을 때 일단 우리가 방관하면 안 돼요. 막 적극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방관만 안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작은 관심이요. 작은 관심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12월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아주 기본을 오늘 이제 그 이웃 사랑이 뭔지를, 이웃의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거예요. 방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요. 작지만 관심 가지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족도 포함해요. 가족,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고통받고 있어요. 내 아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부부끼리 방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 쌤통이다. 이거 안 되죠. 일단 방관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희망의 교회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좀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방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방관했어요. 팔짱 딱 끼고. 조금 더 읽어봐요. 오바댜 1장 13절에서 14절에 시작.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에돔이 잘못했던 건 그 형제국가 이웃, 가장 그 가까운 형제국가였던 이웃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이방인과 외국인에게 고통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막 그 점령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할 때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인간이 얼마나 이제 자기에게만 관심이 많은지, 인간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제가 일부러 어떤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공연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딱 사진 찍으면, 단체 사진 찍으면 10명이 찍은다고 봐요. 여러분한테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일단 눈을 떠야 돼. 일단은 아무리 딴 사람들이 잘 나오고 밝게 나와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사진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찍어가지고, 이게 센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단 눈 뜬 사진을 보내줘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줄 때도.
다른 사람은 아무리 딴 사람들이 밝고 예쁘게 나왔어도 자기 눈 감으면 이거 사진 잘못 나왔다고 괜히 그것 때문에 밥맛 없고 아유 오늘 점심 맛이 없네 막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뭐가 되냐?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야야 이 사진은 안 되겠다. 그 집사님 눈을 감았는데 그 사진을 그 집사님한테 보내면 어떡해? 내가 비록 눈 감아서 바보같이 나왔더라도 이 사람 잘 나온 거 보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사진 잘 나왔어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막 이렇게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거의 막 이상한 정말 개그 콘서트에 나올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제가 오늘도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사람, 관심 안 갖고 내 눈 떴나 안 떴나 그 사람, 요 정도 이런 거 관심만 갖는 그런 이기적인 삶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잖아요. 그때 뭐가 바뀌냐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진짜 그래요. 오늘까지 사진 봐봐요. 다른 사람 눈 뜬 거 보인다니까요. 눈 감은 거.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이 약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니까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남을 이웃인데, 근데 그 이웃이 평소에 나와 거의 원수 같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당해요. 그때는 방관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되죠? 그래, 할렐루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를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재밌으세요. 말씀에 네가 너무 사랑하는 이웃 말고, 너네 평소에 떡 많이 갖다 준 이웃 말고, 떡도 해도 지들끼리만 먹고 하나도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하여튼 원수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원수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소나 나귀를, 여러분 지금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차에 도난당한 거예요, 막. 근데 내가 어디서 봤어. 그래서 저거 옆집 누구 엄마 차 아니야? 누가 막 끌고 가네. 봤어요. 그랬는데 아이 꽃이다. 정말 나한테 떡도 하나도 안 줬더니 잘됐다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그거 뭐 신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는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 또한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나귀가 그 짐을 싣고 가다 엎드려졌어요. 그럼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 도와서 나귀도 일으켜주고 그 사람 옷도 털어주고 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정에 보면 가정에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까운 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고 또 위로라도 나누세요. 말은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가고 하나님 좀 마음 주시면 뭐까지 쓰면 딱 좋냐면 물질까지 좀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참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런 사람들을 또 잡아가지고 잘 처리하는 거는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또 몫이고, 또 우리가 꼭 강도랑 다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돼요. 네, 세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한 제사장, 한 레위인, 두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해갔대요.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방관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여기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지나치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침. 왜 마침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주라고. 왜 마침 그런 상황을 보게 했을까? 왜 마침 내 발걸음을 거기로 옮겼을까? 왜 마침 타이밍에 나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다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이라는 건 뭐냐면, 왜 마침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이런 걸 내한테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너 크리스찬으로 한번 제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 실천해 봐라. 마침 한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해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한테도 마침이에요. 똑같아, 다 마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방관하지 않고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는 거야. 일단은 마음만 가지고도 일단은 충분히 우리가 큰 돈 안 쓰고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일단은 뭐랬냐면 내가 가진 거 있어. 당장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있네 마침. 그거 상추에 싸서 붓고 일단 응급처치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여행 중에 있으니까 짐승 있었어요. 마침 또 오늘 차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차를 가져왔네. 오늘 또 차로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좀 돌봐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이제 바쁘니까 또 자기 길을 간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갚겠다고 했어요. 이 돈도 또 되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면 커요. 그거 아깝다고 하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돈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물질 쓰세요.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비용도 좀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성경에 누누이 약속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그런 성탄절 맞이하는 그런 대강절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비용을 얼마나 쓰셨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어느 정도 비용을 내셨냐면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야, 근데 우리가 한 영혼 살린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조금 안 쓰고 하면서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쓰세요. 우리 시간, 물질 헌신하는 거예요. 나 오늘 또 형제 너무 고맙네요. 오늘 새벽같이 오늘 또 아마 사역 딴 데서 하고 와서 또 달려와서 같이 좀 도와주는데 고마운 거예요. 난 고마워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 있죠? 제일 악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죠? 평생 그 자기 위해 쓰다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모가 달란트인 사람 있어요. 미모가 달란트인 사람. 그래서 맨날 자기 이쁘다고 SNS에서 팔로워 나는 몇만 명이야 막 하고서 그 미모 자기 영광을 위해 쓰다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그거 책망받는 거예요. 그 미모도 주님 주신 거예요. 성경에 미모를 자기 혼자 쓸려다가 자기 영광을 쓸려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에스더. 에스더 자기 미모 때문에 뭐 됐어요? 왕비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 좀 이 나라를 좀, 우리 저 유다 백성들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저도 죽어요. 그래. 네 그 미모로, 그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구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던 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여러분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물질, 재능 뭐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하면서 뭐 그거 자랑만 하고 다니고 있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주신 거 다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고통 방관하지 말고 우리 마음 드리고 물질 들여서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 형제들 돕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지 말기. 네, 오바댜 1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 요것만 안 해도 참 사람이 그렇게 얄밉지 않은데 요걸 꼭 해요. 뭘 하냐? 자, 오바댜 1장 12절 중간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막 예루살렘이 막 공격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할 때 막 꽃이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진짜 저를 포함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 보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특히 아까처럼 뭐 약간 싫어하거나 원수거나 뭐 그런 이웃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옆에 분은 전화해. 오늘 뭐 해? 내가 오늘 소고기 살게. 왜 뭐 오늘 승진했어? 막 아니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남이 안 됐다는 거가 기쁜 거야. 내가 오늘 스테이크 쏠게. 막 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에돔처럼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콧노래 나오고. 인간의 참 죄인이구나. 그 인간의 악이에요. 악.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스스로 우리가 전도할 때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참, 인간 복음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뭐 저라고 이런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에돔 자손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갚아달라고. 그 에돔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바댜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어떤 나쁜 짓을 했냐.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또 그 회파하고 약탈해가고 그것까지는 우리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고 심판받은 거 이해하는데 에돔 자손 그들이 한 짓은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꽃이다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가서 이제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볼 때 혹시 이 시편 137편처럼 누군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이번 12월 대강절을 계기로 한번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그 관계도 한번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해서 심판받았지만 옆에서 에돔 자손이 그걸 기뻐하고 아주 쌤통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가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은 제대로 된 가정이 봐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큰 애가 혼나고 있어요. 그럼 작은 애가 하고 막 쌤통이다 하고 있으면은 같이 혼나요. 그래, 계속 같이 놀려라 해요. 같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제대로 된 공동체라 했잖아요. 누구 하나가 고통받고 있는데 옆에서 잘됐다 하고 있으면 그 영적 공동체 이미 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정 공동체든 교회든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거 기뻐하지 말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원수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라도 그걸 보면서 내가 꼬숩다, 아주 잘됐다,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옮기셔서 다시 너에게, 에돔에게 그렇게 향하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겸손하게 혹시라도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기뻐하지 말고 그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적극적인 위로는 아니어도 너무 꼴사납게 축제까지 벌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그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축구하거나 야구하거나 그러면 응원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다고 봐요. 골을 넣어서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막 기뻐하는데 만약에 손흥민 팀이 영국에서 예를 들어 토트넘 팀이에요. 손흥민 팀이 다른 팀하고 해가지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그 다른 팀 응원석 가가지고 손흥민이 막 장난치고 막 놀리고 하면 그거는 돼야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무리 네가 골 넣어서 기쁘더라도 그것까지는 다들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거 뭐예요? 저 선수가 인성이 안 됐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지어 예를 더 들어서 한일전을 했어요. 한일전. 우리가 해서 막 골 넣고 막 홈런 때리고 막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쪽 관중석 가가지고 메롱하고 막 이 정도까지 하는 건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에돔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까지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에돔이 한 것과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이 사람 영성 좋은 거예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누군가 울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 막 그렇게 꼬숩고 막 악한 거야, 악한 거야. 그리고 누군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막 배 아프고 막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 이제 유치원부터 들어가면 알아요. 제가 잘하면 제가 칭찬받는데, 또 제가 못했을 때 내가 더 드러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먹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안 됐을 때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이 경쟁사, 이게 사실 악한 구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죄와 한정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세상에서 경쟁하는 축복만, 경쟁에서 살아가는 것만 그 원리를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본 원리가 있지. 이 세상, 악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하늘이 열려서, 세상에서 이치를 넘어서서 하늘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함이 모든 걸 도와하시고, 너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너희가 원수라도 원수의 나귀와 소라도 잃어버린 거 찾아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늘의 원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의 원리를 안 살아가게 돼요. 비록 어쩔 수 없는 그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안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고,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럼 내 자리 뺏겼다, 남들이 울 일이 있을 때 고소하다, 이제 내가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시고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많이 고난받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상처가 씻겨나가요. 이유가 뭐냐? 아무도 내 고난 위로 못해. 아무도 이 고난 위로 못해. 내가 저 평생을 살았는데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드네. 아유 정말 이놈의 세상 정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절망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그래, 네 집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안다. 예수님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아, 우리 예수님 그러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 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몸이 너무 아파서 내 아픈 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예수님은 나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정말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래 예수님 나보다 더 고통당하셨구나. 다 예수님 아시는구나. 어느 날 예를 들어 요새들 직장 잡기 어렵잖아요. 직장 일하는 것도 남들은 어떻게 비교하면은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요새 SNS 같은 누구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막 럭셔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 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난 받으면서 이 사회생활 하는지 안다. 왜 예수님은 뭐하고 사셨어요? 목수일하고 사셨어요. 망치질하면서 톱질하면서. 그리고 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동생들 많았어요. 동생들 얼마나 많은지 그 먹여 살리고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내가 그렇게 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한다. 그렇게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하겠다는 그 베드로도 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다 한다 네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 안아줘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아픔과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봐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분 있죠. 그냥 모태신앙을 해서 교회 안 가면은 오히려 핍박당하는 막 이런 그런 가정 말고 막 1대 신앙이어가지고 그냥 막 정말 막 머리끄덩이 잡히고 요새 누가 그럴 분 있나? 그럴 분 있어. 내가 최근에 뭐 어떤 분하고도 막 저 얘기를 나누는데 하여튼 너무 고난이 심했더라고요. 막 매 맞고 막 이런 거 막 요새도 막 그렇게 고통받고 신앙생활 가정에서 이제 해봤던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은 누구라니? 예를 들어서 그거 없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뭐가 어려워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주일날 그냥 다 교회 나오는 게 연례 행사지. 그 한 번 교회 가족들을 발걸음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되고 힘들지? 나도 그 가족 전도하는데 오래 걸렸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진짜 많이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많아서 아픈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몸 아픈 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아주 막 그 골리앗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빌빌대는 사람 보면은 왜 이렇게 빌빌대? 저 건강 관리도 못 하고 이러는데 몸이 좀 아픈 사람은 아휴 그래 얼마나 힘들어. 요새 많이 추워져서 또 더 힘들지 하면서 그 사람 아픈 것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고통받는 이웃을 대하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웃의 고통을 악용하지 말기. 네, 오바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댜 1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에돔이 한 나쁜 짓이 뭐냐면 형제 이스라엘 국가가 그 이방인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오히려 더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바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오바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요새는 지갑에 현금 그렇게 가져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5만 원짜리 어떻게 뭐 급하게 쓸게 해서 5만 원짜리 현금을 한 30장을 넣었다고 봐요. 지갑에 넣었어요. 그랬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든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막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그 5만 원짜리 막 그 몇십 장이 확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었던 한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기분 좋아하면서 돈 생겼다 하면서 갑자기 나도 몇만 원 주웠어 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는 정상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지금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바댜 1장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하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약탈한 거예요.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싸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기회다 하면서 같이 약탈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냐. 14절, 오바댜 1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딱 막아선 거예요. 누가? 에돔이. 못 도망가게 딱 막은 거예요. 막고서 그 이방인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뒷돈 받고, 뭐 뒷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거는 먼저 없으니까. 하여튼 자기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그렇네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겨줬어요. 넘겼다는 건 뭐예요? 뭐 자기 이득을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완전히 영적으로 상태가 완전히 나빠졌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오늘 이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일단 방관하고 아무도 모른 척해. 누군가는 막 억울한 일 당해서 말도 안 되는 일 당해서 고통당하는데 아무도 모른 척해.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나만 피해당하지. 그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갔던 이유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꼬숩다고 기뻐해요. 아유 고맙다. 세 번째, 제일 진짜 이거는 그 공동체는 정말 다시 한번 무너졌다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게, 그걸 악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망하는 가정 봐봐요. 망하는 가정. 부모님이, 진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큰애한테는 재산의 10 중에 5를 주고 둘째, 셋째는 반을 나눠주겠다. 원래 뭐 성경에도 장자가 2배의 몫을 가니까 뭐 그건 어찌됐건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뭐 부모님 마음에 큰 아들이 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있었다고 봐요. 그랬는데 만약에 큰 아들이 사고로 갑자기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 둘째, 셋째는 그런 마음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거를 기뻐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재산 많은 집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들 반드시 나 죽을 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거 다 잘 좋은 데 처리해요. 진짜 그래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별로 물려줄 게 없다 하면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 그걸 또 그 사이에 악용해가지고 형제들끼리 또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다고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렇게 돈 모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근데 우리 신앙생활 헛개비로 할 때 많아요. 특별히 오늘 주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나쁜 짓을 에돔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악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시되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어떤 악한 일을 했냐? 신명기 25장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특별히 뒤에 그 뒤처진 무리 있죠. 뒤처진 무리, 피곤해서 뒤에 처진 무리들,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힘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를 틈타서 바로 자기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 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 너가 드느니 섰을 때 할 일이 있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심판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수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으면 그래서 이런 짓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처럼 해야 돼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분명히 나오죠. 내 원수가, 즉 나를 너무, 원수가 뭐예요? 그냥 쉽게 요새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올려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3명만 떠올려봐요.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래요.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대요. 어떤 형태로든 뭐 원수하고 화목하게 하든 아니면 그 원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든. 근데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라고 얘기해요. 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더 임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다고 뭐 해석해요. 굉장히 요거는 뭐 그때 딱 당시 문화적 해석을 하는 게 지금으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요걸 인용해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고통받는 이웃이 있어요. 비록 그 이웃이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소를 잃어버렸으면 소를 찾아주고 또 어려움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고통당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그렇게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고통 당하는 거 보면 방관하지 말고 관심 가져주고 또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때론 작은 물질을 쓰고 또 고통을 기뻐하지 말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슬퍼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고통당했을 때 그걸 악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두 축복된 인생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볼 때 때론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고통 준 이웃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떡을 나누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함께 위로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대강절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정말 든든히 주님 안에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